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수고와 눈물,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도 열리게 해주셔서 이 시간 이 밤이 은혜의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은 난 하소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실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태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태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40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팔을 잡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힘을 잃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나를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그 인생 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의 말년이 어떠했는지 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사덱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벤마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유다 3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그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선 왕이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도 한 7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로 역사가들이 남유다의 3대 선왕을 뽑으려면 이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을 그래도 남유다에서 그래도 가장 선했던 그 3대 왕으로 이렇게 꼽고요. 이제 아사나 요아스, 아마샤, 유시야, 요담 이런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선한 왕이지만 뭔가 좀 2%가 부족한 그런 이제 왕들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바로 아사 왕이 이제 그런 왕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열왕기상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아사 왕의 말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그 아사 왕의 인생 그 말년을 잘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역대하를 읽어보게 되면 아사 왕의 그 말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열왕기상 15장하고 또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함께 보면서 통합적으로 한번 아사 왕의 인생 말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이 아사 왕은 이제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전쟁 없는 그 태평한 그 시기를 보냈고요. 또 그 태평한 시기를 보내면서도 또 전쟁을 대비했고요. 그리고 또 전쟁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자,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아사 왕이 인생 그 왕권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구스 사람들을 쫓아냈다, 도망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아사 왕은 가증한 우상, 신상 이런 것들 다 없앴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머니 미아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할머니마저 이제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울였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부패와 타락을 멀리하면서 그 남유다 신앙 부흥 운동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 성전에 빈 그 기물들을 다 채워 놓으면서 그 제사를 회복함을 통해서 신앙 회복에도 큰 힘을 정말 썼던 그런 왕.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제 말년에 가게 되면 아사 왕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게 똑같은 사람이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생 말년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전혀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의 원인은 뭐였냐면 그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왕 아사에게 이제 왕래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치러 와서 그 라마를 빼앗고 거기에 이제 성을 건축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제 유다 아사 왕은 이때부터 뭔가가 어긋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요. 엉뚱하게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람 왕을 베나사리라는 그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왕궁에 이전에 자기가 넣었던 그 성전에 넣었던 그 곡관에 누웠던 그 은과 금을 잔뜩 다시 도로 치워해 가지고 이걸 아람 왕 베나사에게 주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라마에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의 곡관이 또 비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요? 이게 또 비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문제는 이 동족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또 손을 잡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프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똑같이 이 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형제고 한 민족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 이 선자를 보내서 이제 이걸 꾸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와 싸울 때 그때 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과 병거가 이때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약한 이 북이스라엘 그 동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거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아사 왕이 이걸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막 분노해서 이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몇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제 3년 뒤에 발에 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 그러니까 의사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제 죽고 말거든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그 죽는 상황입니다.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자, 요걸 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발병, 발에 병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일까요? 당연히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 16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의원을 의지했다. 이게 잘못된 거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며 유다를 이끌었던 이 믿음의 사람, 이 아사 왕. 전쟁 앞에서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아사 왕. 하나님의 전에 곳간이 비었다고 그거 가슴 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그 곳간을 채웠던 이 신앙의 사람. 웬일인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채웠던 곳간을, 그 하나님의 곳간을 다시 아람 왕 베나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걸 도로 빼가지고, 그리고 그 정치적 기교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이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은 이런 아사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로라. 아멘. 망령되이 행했다. 이건 망령된 짓이다. 이거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사 왕의 인생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일관성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성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이겠죠. 늘 변함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느 한순간 반짝이는 거는 뭐 쉽습니다. 반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꾸준히 빛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빛나는 사람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아사 왕은 경건한 왕의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한 왕의 그 부류에는 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사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만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이 신앙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바로 일관성, 지속성. 이런 신앙인들이 정말 멋진 겁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신앙인보다는 그게 아무리 강력해도 그냥 약간 그거보다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되는 신앙,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욥을 좋아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욥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사탄이 왔을 때 그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봐라,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사탄에게 이걸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이것 때문에 주를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의
그 일관성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쓰나미같이 닥쳐오게 됩니다. 인생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아들 다 죽고요.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그 몸에 또 피부병까지 앓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렇게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욥의 아내가 볼 때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끝까지 그 일관성을 붙잡았다는, 그 놓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위대함은 뭐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욥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이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가르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욥의 위대함은 뭐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일관성을 잃지 않았던 것, 이게 욥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관성, 이것이 엄청나게 큰 힘일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또 나이가 들어도요, 항상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 이런 거에서 많은 실패가 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참 목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저도 이게 머리가 지금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존경했던 그분의 그 책 같은 거,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들은 정말로 좋은 책이거든요. 신앙서적 너무너무 정말 그 많이 배울 수 있는 정말 그 좋은 책인데, 저도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또 이게 참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서 또 저를 또 보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또 오늘 아사왕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곳간에 갖다 놔놓고요. 이렇게 멋있는 이 아사왕, 이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인생 말년에 딱 가니까 그 일관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욥처럼 정말 우리가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관성, 끝까지 이 믿음 붙잡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사왕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왜 그 일관성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교훈을 한번 찾아봄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일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이 아사 왕을 반면교사 삼아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왜 아사 왕이 그 일관성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첫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뭘 잊어버렸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요, 이상해져요. 정말 이상해지더라고요. 자, 역대하 1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을 꾸짖을 때 그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옛날에 그때에 아사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때 그 은혜를 왜 다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잊었냐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여전히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망각의 우리가 존재이긴 한데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쉽게 잊습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요,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얼굴이 웃음이 피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항상 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맨 서운하고, 맨 만나면 뭐 서운하다, 원망, 불평,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고 누렸습니까? 근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고요, 또 뭔가가 부족하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맺힌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크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 하면서 머릿속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구스 사람이 수백만 명의 그 군대를 거느렸던 커다란 왕국이었던 나라였더라고요.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파괴시켜줬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빗나간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선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향한다, 방향,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아람 왕 베나사를 향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실패의 요인, 변질의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뭔가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뭔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마귀의 역사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잘 분석해 보면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시험할 때 예수님의 그 시선을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가 시험은 이 돌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떡덩이를 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착시 형상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시선을 보게 한 거죠.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하고 떡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빵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시선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딱 받쳐줄 거다. 널 안 줄게. 그러면 누가 그걸 봅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칠 거다. 사람들의 시선, 이걸 딱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때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핵심은 이게 시선이었거든요. 시선. 이렇게 마귀의 모든 시험의 출발은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적 정생에서요, 시선을 빼앗으면 이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무조건 그것을 뺏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뭘 보게 하는 겁니까? 떡덩이를 보게 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보게 만들고, 이 세상의 영광을 자꾸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탈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뭘 보여주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뭘까요? 거짓 표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잠깐만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짓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그 시선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영적 전쟁은 시선 전쟁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 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떡덩이, 먹고 살아야지, 떡덩이. 또 사람들의 시선,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어떻게 체면지 손두고 찬양을 해. 또 세상 영광, 여기에 집중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벌써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일단은 그 시선을 거기에 뺏긴 거죠. 봤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봤으면 되는데 본 거죠, 이걸요. 그러니까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뭘 사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어디에 두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거기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을 봤어야 돼. 거기에 고정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 달간 안 뒤로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 한 달도
뭐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2주만 안 뒤로도요 벌써 이미 우리의 시선은 하고 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25편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바라오니 히브리어로 카바, 쳐다본다, 대망한다, 기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를 쳐다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쳐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언제부턴가 얼굴을 외면한 겁니다.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본 겁니다. 아람왕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세상으로 시선이 향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일관성은 파괴되고 올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 왕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 그리고 그의 말에 크게 노했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 이런 하나님과 같은 이런 진실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고 그를 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위, 이걸 왕의 권위로서 이거 무시한 겁니다. 네가 왕한테도 그러냐? 사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과 선지자의 어떤 그 권력의 그런 그 차이를 크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제부턴가 교만해져서 내가 왕인데 네가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아사 왕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역대하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5장 8절. 자,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 보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처음엔 겸손한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남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말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교만에 취약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울 왕도 겸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니까,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재판할 때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제 점점 지혜가, 하나님 그 지혜를 주고 이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전혀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그죠? 교만해져서 어떤 그 일관성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부패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은 가장 큰 변질의 요소입니다. 일관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자네께나 우리는 겸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겸손, 저녁에 잘 때도 겸손, 계속 겸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관성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정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일관성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욥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일관성이 있다. 끝까지 그래도 신뢰하고 나를 믿었다 하는 그 일관성에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결국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께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얻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일관성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뭘 얻을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관성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신앙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